예,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아론의 쌍난 막대기에서,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봉오리가 나고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있고요. 독특한 성경에서 막대기 하면 기억나는 막대기가 모세의 막대기가 제일 유명하죠. 모세의 막대기는 주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불렸고요. 모세의 막대기. 근데 모세의 막대기는 모세가 죽을 때 아마 모세의 무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모세의 막대기는 모세의 모세는 흙에 묻히지는 않습니다. 동굴 무덤에 묻혔어요. 동굴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묻혔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못 찾아버렸으니까 모세의 막대기도 못 찾는 거죠. 그래 됐고, 아론의 막대기는 이게 꽃이 피고 봉오리가 열리고 열매가 맺혔으면 그 막대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가 됐다는 뜻인데, 그죠? 단순히 그냥 막대기가 좋지, 가지가 꽃이 피고 하려면, 열매가 맺히려면 가지까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싹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 나무 한 그루가 돼버렸다는 뜻인데, 어쨌든 그 막대기는 지성소에 언약궤 앞에,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옆에 아니라 안에 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좀 독특한 말이죠. 막대기가 최소한 아론의 막대기가 크기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막대기가 중동의 막대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어깨 정도까지는 오는 막대기를 짚었다면 상당히 길이가 있어요. 그 정도의 길이인데 언약궤 안에 넣었다는 말이 좀, 언약궤 안에 넣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기에는 언약궤 안에는 둘판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실된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뭐 그렇고,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우리가 막대기 생각나는 게 이제 시편 2, 3편에 나오는 주의 막대기로 하죠. 다윗이 이제 주의 막대기로 하는데 그 막대기가 나오는데,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제 아론의 쌍난 막대기. 아주 뭐 자주 설교되는 장면이고, 광야에 높이 달린, 광야의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라면,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 이제 막대기 완전히 바싹 말라 죽은 막대기잖아요. 나무에서 잘려서 죽은 지가 뭐 보통 그런 막대기는 수십 년이 됐을 거라고. 근데 거기서 싹이 났으니까,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을 예표하는 막대기. 아주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가 아주 유명한 본문이라서 여러분이 뭐 설교에도 자주 들었을 테고 너무나 익숙할 테지만 어쨌든 본문이니까 오늘도 강의를 하고 또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물 한잔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아론의 쌍난 막대기란 주제로 자주 설교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지, 유명한 사건. 예. 본문은 싹이 나고 꽃이 핀 그 아론의 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막대기가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을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는 이 말 지성소에 넣은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 있는 게 뭐냐면 금향로, 다음에 언약궤. 이 궤 속에는, 그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금항아리, 다음에 아론의 쌍난 막대기, 다음에 언약의 돌판 2개. 주께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을 두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받은 율법책은 언약궤 안이 아니라 언약궤 옆에 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책을 필살한 거죠. 필살해서 이제 왕은 자기 곁에 두라고 그랬고요.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제사장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고, 언약궤 옆에 두고,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을 이제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언약궤 옆에 두라고 했는데, 주께서 광야에서 행한 여러 가지 표적 중에 하나님이 표적으로 후대에 전하도록 한 것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 그죠? 이걸 증거로. 그리고 율법책을 이제 뺏겨서 안이 아니라 옆에 두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들어 올린 놋뱀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릇을 예표한다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놋뱀을, 어떨까 생각에,
노뱀을 언약궤 안에 넣든지 아니면 언약궤 옆에 두든지 뭐 지성소에 놓아둘 만한 물건이잖아요. 노뱀이. 그러나 그 노뱀은 지성소에 두질 않았습니다. 뱀에 물린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백성들 사이에 어떤 행위 들겠어요, 당연히. 거룩한 물건, 신성한 물건, 뭐, 하여튼, 우리가 말하면 신물, 성물. 노뱀을 보고 살았으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 살았으니까, 그건 뭐 공개적으로 이미 입증된 놀라운 물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죽게 분양하듯이 그 뱀에게 분양을 한 거예요. 그 노뱀에다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11개 18장 4절에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양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때까지 건지 히스기야 때까지 백성들이 그 뱀에게 분양을 한 거예요. 뱀에게. 그가 이 뱀을 느후스탄이라 했더라. 이 뱀을 느후스탄이랬다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막대기, 주의 막대기로 부르셨고, 모세는 그 막대기를 손에 잡고 주의 걷는가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막대기를 성소나 뭐 성막이나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압 땅 돌무덤에 묻으셨는데, 하나님 묻으셨어요? 아무도 그 돌무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아마 찾았을 겁니다. 모세의 돌무덤이 어딘지,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상당히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압 땅 돌무덤에 묻으셨다. 그리고 성경 분명히 아무도 그냥 돌무덤이니까 이거는 그냥 동물무덤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산을 완전히 다 막 뒤지지 않는 이상은, 싸그리 뒤지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모세가 평생 동안 손에 잡았던 주의 막대기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일반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의 막대기를 만약 유품으로 남겼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광야의 장대나 뭐 노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막대기가 만약 유품으로 남았다면 일단 이스라엘의 국보가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의 쌍난 막대기를 지성소가 아닌 밖에다 두었다면 백성들은 분명히 거기다가 분양하고 절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물이나 성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걸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림이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도 성경책에 뭐 이 족보가 이렇게 이래서 나왔냐, 그냥 쫙 하나 그려버리면 도표 하나 그려보면 간단할 건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성경은 말씀이지 그림이 아닙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거늘.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목자였으니까, 장인이 들어 양을 치는 목자였으니까 손에 늘 막대기가 있었던 거죠. 막대기니이다. 장인이 양을 칠 때 쓰던 모세의 손에 잡힌 막대기가 주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막대기를 항상 잡고 막대기로 표적을 행하니까 저 막대기만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하면 항상 그 막대기고 항상 그 막대기로 일을 했다고. 모세의 막대기는 파라오 앞에 던짐으로써 뱀이 되었고 나일 강물을 쳐서 피가 되었고 시내와 강과 연못들 위로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했으며 땅에 티끌을 쳐서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늘 향해 자기 막대기를 내밀며 주께서 첫눈과 우박과 불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땅으로 자기 막대기를 내밀며 동풍이 메뚜기를 몰고 왔습니다. 홍해에서 주님 모세에게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모세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뭐였습니까? 막대기 함께 한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대기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그 막대기로 표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잡은 막대기는 모세에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막대기 멋진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반지에 대한 반지가 있고 어떤 사람 팔찌가 있고 어떤 능력이 나오는 뭐가 있죠. 도구가 있는데 모세는 자기가 손에 잡은 이 막대기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어요.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손에 잡고 손꼭대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잡힌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아론의 막대기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반역한 무리들은 이틀간 주여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첫날은 반역에 동참한 주동자들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통치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를 직행했습니다. 250명의 통치자들은 자기들도 주의 백성이고 주께 분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들 그냥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구의 중보자도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직접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경배하고 분양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 앞으로 나왔지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가 지나자 모세와 아론이 주의 백성들을 죽였다며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회중들을 순식간에 소멸시키려 했지만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주 앞에 섬으로써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날 죽은 백성들의 수가 14,700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누가 주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장이 누구인가? 이 문제를 회중들의 의견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지배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막대기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라. 12지파죠.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광야에서 막대기는 호신용이거나 도보용이나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홀과 같이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주의 막대기 하면 그건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안위와 보호.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집이란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는 겁니다. 12지파는 성막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지파마다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서 막대기를 취해서 그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향로 사건으로 이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공개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반역과 반란, 불평이 잠잠해지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불평이나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라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막대기인지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은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레위의 집에는 레위의 막대기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레위의 막대기는 레위 지파의 통치자 이름 쓰는 게 아니라 레위 막대기는 아론을 쓰라고요. 레위 지파의 막대기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나머지 각 지파는 각 자기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을 썼고 막대기 하나가 한 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이 유다의 막대기 하나, 요셉의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두 개가 하나로 해서 둘이 한 막대기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16절 17절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라 쓰며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막대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한 지파가 막대기 하나였고 나중에 에스겔서에는 한 국가가 막대기 하나로 서로 연결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두 왕국이 통합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부로 갈라진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이전처럼 한 왕국, 통일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각 지파는 우두머리를 위해서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각 지파의 통치자들에게 한 막대기가 신분용 또는 지휘용으로 주어진 막대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들의 막대기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4절 넌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들을 둘지니라.
그 하나님 모세에게 12지파의 우두머리에게서 취한 막대기들을 주의 성막 안에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곧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이 정원 앞, 이 말씀은 성막의 지성소가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성소가 뭐라고요? 주의 거처고 주께서 그곳에 문자 그대로 실제로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 아멘이죠? 주님 어디나 계신다. 그것도 아멘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는 주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성막이라고 이제 번역했고 성막이라는데 성막이 장막이에요. 그 백성들이 지은 기거하기 위해서 만든 텐트는 장막이고 주님이 기거하기 만든 텐트 태버너클이라는데 이거는 우리가 성막 이렇게 부르 성은 이제 거룩할 성자 써서 거룩한 장막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나님 거하시는 장막이 이제 성막이죠. 각 집마다 사람들이 가는 장막이 있었는데 그들 한가운데 있던 장막 하나가 주께서 계시는 장막, 즉 뭐죠? 성막이었습니다. 주께서 계시는 장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집마다 자기 장막이 있고 이스라엘 집 한가운데 주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 장막을 뭐라고 해요? 성막 또는 회막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군인들 보면 장교들은 말이죠. 장교 숙소가 따로 있거나 장교 아파트가 있거나 이래요. 장교들은 가정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 북한은 군인들이 이 별자리라도 일반 병사들하고 같이 잡니다. 저게 되면.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 남한은 그렇게 안 하죠. 장교들은 좀 분리시키는데, 식당도 장교용 식당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왕의 왕이고 주의 주신데, 따로 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이 진을 치는 곳에 주님도 같이 진을 치고, 그들이 이 텐트를 칠 때 주님도 같이 텐트를 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라고. 주께서 계시는 장막, 즉 성막이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철저히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성막으로 나와서 주를 경배하고 주께 헌물 드리고 주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주시가 아니라 여기가 주의 성막, 여기 주님 계신다고. 이 집에 지금 이 장막 안에 주님 계신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이 거하는 저소를 장막이라 했고 주께서 거하시는 장막을 성막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 집을 가졌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시던 집이 성전입니다. 주께서 거하시던 집이니까 이제 거룩할 성자에 서서 성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각자 집이 있고 그게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성전은 그냥 상징용 건물, 장식용 건물, 성도들이 모여 집회 장소로서의 그런 건물이 아니고 실제 주님이 살던 집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정말 문자 그대로 주님의 집이라고, 주소가 있는 집이라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는 주님이 실제 거했어요. 성막은 주와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들은 주의 성막 언약궤 앞에 두었는데 이런 주 앞에 그것들을 두었다. 주 앞에 그들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와 같은 성막이나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땅에 아니면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주님 여기 계십시오 하고 집 하나 지어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도시나 어떤 마을에 건물 성전 아니면 성막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기를.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유타주에 지금 가보면 여러분이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의 수도가 솔레이크이죠. 솔레이크. 거기 가면 정말 몰몬교 성전이 있어요. 잘 지어놨죠.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놨는데 그건 주의 성전 아닙니다.
몰몬교 성전이에요. 그 몰몬교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멋지게 건물 짓고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거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지. 이 건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여기 와 주십시오. 여기 좀 거해 주십시오. 주님 거기 안 계십니다. 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 어떤 신전에도 거하지 않습니다. 로마 바티칸 성전, 뭐 성베드로 성전, 뭐 무슨 성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자기들이 만든 이름 붙인 성전이지 주님이 거하시는 집 아니다 말이죠. 주님이 로마에 계시겠어요? 바티칸에 계시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시겠어요? 뭐 이스탄불에 계시겠어요? 아니 뭐 솔레이에 계시겠어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시대는 성지란 말로 우리 성지순례가 한다 그러죠. 성지란 건 없어요. 성지나 성전이라 불리는 장소나 건물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몸이 주의 전이고 주의 집입니다. 주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신 대로 주님 우리 몸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는 구원받은 후에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어때요? 알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 줄을 알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너희 몸이.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주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주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초신자 시절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모르면 너희가 뭐 버림받은 자라잖아요.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에베소 4장 6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이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성경 곳곳에 이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몸이 주의 지체요 그분의 전이라 사실은 영광의 신비입니다. 주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 자 모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 자 모두.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신의 몸이 주의 주체고 주의 성전인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각 지파마다 막대기를 갖고 나오라고 한 게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불평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문자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꽃이 핀 막대기는 뭐죠? 내가 택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란 말이지.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 말씀은 제4장의 직분이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나 가문이나 장래성이나 과거의 행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개 한 마리를 살 때도 혈통이나 성격이나 인물과 같은 외모를 살핍니다. 품종은 뭘 진돗개를 할까, 풍산개를 할까, 뭐 리트리버를 할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다가 이게 순종이냐, 혼혈이냐, 그러다 성질은 더럽지 않은가, 훈련은 잘 되는 게인가, 뭐 이런 것도. 그래서 개 한 마리 살 때라도 그 혈통 따지고 성격 따지고 그 인물 따지는데,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이 소위 말해 가진 거 있지. 사람이 자기가 뭐 타고났든 뭘 했든 사람이 가진 것, 사람이 가진 어떤 것도
아, 그 사람 인물 좋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아, 그 사람, 인종이 어딨냐? 우리는 뭐 대학에 원사나 설려도 말이죠. 인종, 민족, 성별, 지위, 신분, 빈부, 학력, 세금 보고서. 전공 뭐 할 것인지 에세이 써라. 직업, 능력, 지혜, 성품, 뭐. 다방면으로 평가한다잖아요. 다방면의 평가가 뭐 선행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뭐, 여기 뭐, 공직이나 인데 하려면 뭐, FBI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한대요. 그거 싫어가지고, 거절하는 사람도 많아요. 장관 한번 하려면 말이죠. 2개월간 이걸 막, FBI에서 조사를 하는데, 하도 털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중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 유대인인데요. 저 유대인 아닌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학력이 너무 딸리는데, 머리가 안 좋은데, 그 사람 성질이 되게 더러운데, 지난 과거가 좀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뛰어난 장점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부끄러운 약점도, 주님 그걸로 인해서, 뭐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인격은 성품 하나 정말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인격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주님의 은혜에 따른 겁니다. 이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가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말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강의하면서 은근히 이제 그걸 많이 강조해요. 그들의 외모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이나 택함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고 뭔가를 지녀도 지닌 사람이었다는 설교를 이제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곱과 에서 하면 솔직히 에서가 야곱보다 100배 나은 사람이지. 야곱은 사기꾼이라고요. 거짓말 찌고 사기꾼이고 아주 진짜 너 인성 틀려먹었어 하는 거 있죠? 너 인성 문제 있어. 그게 야곱이라고. 너 인성에 문제 있어? 거기에 비하면 뭐 에서는 진짜 화통하고 남자다고 사냥자라고 말이죠. 진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하지. 가세 쌍둥이라도. 근데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도 야곱이 택함 받은 건 뭐라고? 뭔가 나아도 나은 점이 있고 뭔가 달라도 다른 점이 있고 뭐 하나님이 기도원을 택하셨다. 기도원은 그 백성들에서 뭔가 달라도 다른 점이 있고 뭔가 뭐 남달라도 다르고 뭔가를 지닌 사람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걸 찾아내서 설교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설교가 많은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그 외모를 존중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야. 하나님께서 외모를 중심으로 뽑았다는 거야.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야, 저 듣는데 그 상당히 그 난감해요. 이런 거 설교 들어보면. 그래서 그 설교에 따르면, 그분들의 설교에 따르면, 뭐 제가 뭐 선배 목사나 원로 목사님 욕할 건 아닌데,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의, 그런 이제 풍의, 그런 주류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를 따라 택했다는 아주 사악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전혀 중시하지 않고 외모를 용납하지 않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에 따른 은혜의 부르심에 따른 선택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뭔가 남달라도 다른 특출난 재능이나 능력이나 비전이나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 있어서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 있었겠지 싶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아론으로 택한 것은 그들 가운데 남다른 뭐 특징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인품이나 장래성이나 뭔가 있어도 하나님 눈에 띄는 뭔가가 있어도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달라서 아니다 말이죠.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들의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완악한 백성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그 주님께서 너를 택한 것은 뭐라고요? 내 의 때문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잘났어 아니다 이거예요. 아론이 택함 받은 것은 아론에게만 어떤 장점이나 능력이나 카리스마나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품이나 조상 때부터 쌓아온 그 뿌리 깊은 뭐 유대의 그 집안, 누구도 토를 날 수 없는, 그랬더라면 반역 안 했지 차라리. 근데 아론은 남들이 봐도 저놈이 나보다 나은 게 대체 뭐가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어느 날부터 제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냐. 순전히 모세가 빽이 돼가지고 저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뭐 별다른 게 없었던 거지 한마디로. 아론이 뭐 탁월했으면 고라가 반역 안 하죠. 고라가 봐서도 아론은 별거 아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 같은 사람이 분양하고 하는 게 드리고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니나 나나 다를 거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아론이 택함 받은 것은 아론이 어떤 뭐가 남다른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외모는 아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것 있는 것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택하심을 보란 말이지. 덕분에 사람들은 아론에서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도전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죠. 누구 잘 사는 사람 보면서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이런 말 하거든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공부 못한 거하고 지금 잘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 말 하게 가끔 그래요. 제가 공부도 되게 못했는데 남자 잘 만나서 시집 잘 갔다가 뭐 그게 뭐 어땠다고. 그건 니하고 뭔 상관이냐고. 공부 잘했던 거하고 그 사람 누구 만나서 시집 잘 간 거하고 내지 뭔 상관이냐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저도 어떤 가끔 가다 나도 모르게 그걸 나오거든요. 목사 그 설교 되게 성경 되게 모르는데 엄청 큰 교회에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설교 잘하는 순서대로 뭐 부흥하고 성경 아는 순서대로 뭐 교회 크기 그건 상관없다고 사실은. 그 사람대로 뭐가 뭐 하는 은혜를 받아서 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육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육신으로 비교하고 육신으로 경쟁하고 육신으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뭐 그 사람 하버드대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단은 그래요 인정해 주는 거. 이 한국 사람들의 그 학벌 그 차별, 학벌지상주의는 말이죠. 저도 뿌리 깊었어요. 저도 뭐 뿌리 깊었지. 그래서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그들은 사람 아니냐고. 그 아론이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특출난 것도 없고 나은 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싹 마르고 죽은 막대기가 꽃을 피우는 일은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마른 뼈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눈 깜짝 사이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이 죽고 사라의 새가 죽었을 때 그들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12개의 막대기들 중에서 친히 택하신 사람의 막대기에 꽃을 피우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하는 불평을 그치게 하십니다. 내가 그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라면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몸은 마른 막대기,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으로 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헐뜯고 무시하고 있던 뭐 친척이나 인척이나 친인척들 그리고 친구들이나 뭐 남모르는 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의 입을 그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의 오해 다 풀어주고 말이죠. 다 설명하고 설득 안 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언니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데 장로교인인데 이 킹겜 성경 쓰는 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리고 맨날 대적하고 욕한다고. 그거 안 돼요. 그거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세상 사람이라 불러다가 술 한잔 마시면서 앞으로 한 번 더 그러면 니 죽는다 그러고 하든지 뭐 푸는 방법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 안 돼요. 목사들끼리도 안 돼요. 제 욕하는 목사 내가 그거 설득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괜히 가서 상대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사과하십시오. 뭐 그래. 전에 어떤 목사가 나는 좀 사과 좀 했으면 싶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어. 거짓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럴 때면 연락이 왔더라고. 응? 아, 그런 글 올리면 어떡하냐고.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쏘고니까 내가 한 거라고. 나 듣고 한 거라고. 참 황당한 거죠. 근데 그게 설명 안 돼요. 내가 그치게 하리라. 내가 그치게 하리라 할 때까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치게 하리라. 주님께서 안 그치게 하시면 어쩌는 거죠? 나는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는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나는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들에서 기도하고 해서 그들이 무식한 말 그런 것들을 잠잠하게 해야 된다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하나님 그치게 안 하신 것은 그걸 허용하신 뜻이에요. 그치게 하시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하나님은 이때는 모세와 아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안 그치면 어떻게 되죠? 모세, 아론 인격이 점점 성숙하겠지. 믿음이 단련되겠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치게 하셨느냐? 자꾸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백성들이 죽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경록해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면 백성들이 죽는다고.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말라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치게 해주신 겁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대해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12막대기더라.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고 각 지파의 통치자들은 막대기 하나씩 취해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거기 이름도 쓰고요. 12개의 막대기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막대기는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12개의 막대기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따로 떼어놓으면 또 오해나 논쟁이 생기겠죠? 그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미열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12개를 같이. 그래야 아주 뒷말이 없는 거지.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이 말은 아론 역시 그들의 형제들 중에 한 명이고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 택하셔서 제사장 입구를 막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모두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고 죄인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목자들에 대해 늘 불평합니다. 이런 불평을 잠재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재우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눈치 다 봐가면서 신방해가면서 한 명 오해 풀어준다 그러면 문제 해결될 것 같죠? 목사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래요? 말이 다르네? 내가 들은 말하고 다르네? 또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기나 명예를 구하거나 눈치를 보며 아첨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7절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12지파의 통치자의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었습니다. 8절 다음 날 하루 지났어요.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이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모세도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고 했던 모세도 아마 이건 놀랐을 거예요. 딱 그 다음날 가서 보는데 근데 뭐 놀랄 일은 아니죠. 주님 미리 말씀하신 거니까. 미리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완전 기절할 뻔했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5절에서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있기 때문에 모세님이 그 말씀 알고 들어간 거죠. 알고 들어가도 실제 모습 보면 어떻겠어요? 놀랍죠. 정말 얼마나 놀랍겠어요. 알고 들어가도 놀라요. 이게 실제를 보니까. 주의 명령대로 12개의 막대기들을 성막에 둔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라, 레이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이 개혁성경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몬드가 열렸더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 막대기에 물을 주어 버섯이 생겼거나 곰팡이 생겼다면 이해가 되죠. 하루 만에 되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버섯 만든 게 뭐죠? 예, 나무 통나무 베가지고 거기에다가 물 잔뜩 주고 그 버섯 균을 심는 겁니다. 버섯 균을 심으면 저희 기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기술 선생님이 뒤에 그렇게 하나 땅을 좀 사가지고 말이죠. 운막지에서 거기 했어요. 그 표고버섯을 냈는데 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표고버섯이 좀 가격이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뭐 균 사가지고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농사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집에도 이거 농사 좀 그만 지고 이런 것 좀 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씨도 안 먹히는 말이죠. 사실 그런 게 더 낫죠. 근데 이 물을 줘가지고 버섯이 생겼다. 어때요? 그것도 놀랍지. 보통은 뭐 곰팡이 생기겠지. 곰팡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을 주니까 뭐 나무에서 뭐 했는데 이 지팡이란 것은 아주 바짝 마른 나무라서 뭐 하루 만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지팡이란 거, 이 막대기란 것은 사람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란 거는 진짜 손을 타가지고 맨질맨질하고 말이죠. 완전 바싹 마른 거지. 근데 막대기에 이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다. 완전 살아있는 나무가 된 거지, 이거는. 그 아론이 막대기는 최소한 수십 년 전에 잘려진 나무다 말이에요. 수십 년 전에 잘려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린 지가 최근에 만든 뭐 막대기라 그래도 수년이 됐을 거고 최소한 수십 년이 지났을 겁니다. 제가 이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는 항상 막대기가 있어요. 지게 막대기라고. 지게가 집집마다 지게를 졌기 때문에 늘 지게 막대기가 있어요. 근데 이 지게 막대기가 보면 특징이 뭐냐면 지게진 채 지게 막대기를 사람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강해야 돼 일단. 그래서 강하면서도 뭐 해야 된다 특징은 가벼워야 됩니다. 막대기는 강하면서도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강하면서 가벼우려면 바싹 말라야 됩니다. 그런 막대기는 아주 바싹 마른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가지던 막대기도 마찬가지예요. 늘 짚고 다니려면 뭐 돼? 강해야 돼. 그리고 바싹 말라 가벼워야 돼요. 가벼우려면 바싹 말라야 돼. 그러니까 아론의 막대기 역시 이미 나무에서 잘려서 사람의 손에 잡기 좋도록 다듬어졌을 것이고 강하고 단단하지만 최대한 가볍도록 바싹 말랐을 것이다. 이건 뭐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나무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생명의 전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도 그렇게 하루 만에 되진 않잖아요. 타라가 땅에 심어놓은 나무라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루 만에 다 할 수는 없어요. 1년 만이든지 뭐 이래 되겠지. 계절의 흐름이. 타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임을 완전 물리적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자연 법칙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은 죽은 지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그 나무에 생명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 생명을 주십니다. 이 장면은 사람의 몸이 죽어 땅에 묻힌 지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부여자다. Life giver. 생명의 부여자다 이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풀에 비유할 때도 있고 나무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죽은 아몬드 나무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리게 하신 주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요. 이 땅에서는 사망이 하루 만에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생명의 주께서는 하루 만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날의 사망의 생명이 삼켜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기록되면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를 주 앞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는 성막에서 12개의 막대기를 모두 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가져왔습니다. 온 백성이 아론의 지팡이를 봤습니다. 그들이 보고,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권능과 표적을 봤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봤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며 모세가 일방적으로 그에게 그런 지위를 준 것이 아님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린 걸 봤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지금 이 9절 10절에서는 아무 성에 기록되지 않았죠. 더 뒤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았고 저마다 자기들의 막대기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경탄이나 찬양이나 감사나 놀라움 이런 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 원래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이래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얼어버렸어요. 10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돌아가려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정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불평하지 말라고, 불평을 치우라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불평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의 막대기를 증언 앞으로 돌아가려다가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막대기를 성막 입구나 제단 앞에 세워두지 않고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본래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당연히 입구에 세워둬서 사람들에게 징표로 경고로 삼아야 되지. 그럼 사람들은 거기다 절한다고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이 막대기는 언약궤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궤를 지성소에 둘 때 언약궤 안에는 이 두 개의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언약궤 안에 두 개의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언약궤가 좀 돌았죠. 그때 언약궤 열어보다 죽은 사람들도 많고 한데 만날 담은 항아리가 금항아리였다고. 금항아리였고 아마 아론의 막대기는 아마 어디서 한때 금항아리와 이 막대기는 소실됐어요. 없었어요. 만날 담은 항아리나 아론 상난 지팡이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는데 없어졌다는 건 확실합니다.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막대기를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정표가 되게 하셨고 주 앞에서 백성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또 반역하나 불평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미 2차례 심판이 있었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법입니다. 하나님들이 죽지 않도록 이런 표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추측에서 나온 논쟁이 있는데 뭐냐면 지성소에 둔 아론의 막대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말은 뭐냐? 계속 살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냥 열매까지 맺혔는데 이걸 하나님 언약궤 앞에 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생명이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운으로 해서 이 나무는 계속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1년마다 한 번씩 지성산 들어갔을 때 그 지팡이를 보았면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 또 살아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또 살아있고 이제 이게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계속해서 천년만년 꽃을 피웠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것이다. 이제 메티엘리라든지 유명한 주석가들은 생명의 주께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건 두 번째 주장 반대로 이제, 그건 아니고, 싹과 봉오리 꽃과 열매는 곧바로 시들고 죽었을 것이다. 그건 그냥 단회적으로 표적으로만 보여주고, 이제 모세가 이제 지성산 들어갔을 때는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팡이만 그냥 아주 언약궤 안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냥 추측에서 나오는 거예요, 추측. 근데, 둘 다 일리는 있는데, 싹과 봉오리 꽃과 열매는 아마 시들고 이제 쌍난 막대기만 남았을 것인지 아니면 가지들까지 그대로 나 있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거기 놓으라 했어요. 11절.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더라.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아론의 막대기를 지성소한 정원 앞에 뒀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더라. 이건 모세의 생활 수칙이었죠. 평생도록 이렇게 했지. 이게 신실한 종이지. 이건 하나님 비면서 신실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봤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 왜 그런 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을 그들 목격했습니다. 반일달 다 죽었다고요. 250명의 통치자들이 그냥 불타 즉사했습니다. 주의 칼에 순식간에 그들은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예요? 우리다 이거지. 이제 아론의 상난 막대기를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은 넥스트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 우리는 아론이 아니라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가지 제사장이라는 걸 땅난 지팡이로 입증을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장이나 우리 생각은 존중하지 않으시고 아론을 다시 재신임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론 아래 레위 제사장 체계 아래 있는 우리는 이제 끝장난 거야. 우리는 끝장난 거야.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상난 막대기를 본 백성들은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공포에 질렸어요. 주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표적으로 확정해 주시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했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면 우리는 아론을 대적했는데 지금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냐. 아론과 어떻게 화해하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자신들의 죄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거듭된 신임을 통해서 반대자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퇴출시키려 했던 뜻과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던 겁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이 사형이란 걸 압니다.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보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 이들의 외침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개하는 마음에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외침은 대언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육신의 부패함과 마음의 사악함을 제대로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 권력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심판의 두려움에 떨며 외쳤을 뿐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고 죄에 대한 슬픔도 전혀 없었고 우리가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 이제 어떡하냐. 모세한테 이제 이 절망에 차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지.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죠.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으려니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어야 하리까 하니 우리가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책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이 말이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의 이 말은 제사장의 허락 없이 제사장의 중보 없이 주 앞으로 함부로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면 낯선 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장 51절에 성막이 앞으로 갈 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했대. 하나님은 성전 수비대를 두어서 아무나 함부로 성막 근처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이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아니면 성전 수비대가 없으면 그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가까이 왔다가는 하나님께 직사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주 앞으로 나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께 분향하거나 헌물을 드리는 등의 일을 할 때 죽임을 당하고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장 38절에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이건 율법이에요. 백성들 율법대로 이 율법을 무시하고 주 앞으로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주 앞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 앞으로 나가야 돼. 그 민수기 18장 7절에 그러므로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에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그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오는 자는 다 죽는다고요. 그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인정하고 그들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으리니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어야 할까 했는데 함부로 나가지 말라고요.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레위 제사장책을 인정하고 아론을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분양하고 그들을 통해서 허물 드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오라고. 이는 어떤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무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자는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간 자는 죽습니다. 그건 지옥에 던졌지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낯선 자 가까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주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레위 제사장 앞으로 오는데 아무 제한이 없었고 그들을 통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원하는 자는 오라. 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자는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아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입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요. 지금 12, 13절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런 두려움이 크리스천들은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이런 두려움 자체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때까지 너희들은,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자백,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단지 이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받을 어떤 두려움, 그런 것만 있었던 거죠. 그들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18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